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요나의 이야기와 요나와 같은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에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요나를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1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에 따라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사랑하실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를 타고 도망한 사람, 물고기 뱃속에까지 갇혔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자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불순종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요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공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 말씀의 성취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의 이름을 내건 요나서에 와서는 갑자기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열심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를 타고 다짓으로 도망칩니다. 지금의 다짓은 우리가 잘 알듯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땅끝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땅끝은 땅끝인데 어떤 땅끝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누에는 동쪽에 있는데 다짓은 서쪽에 있는 땅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열심히 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나를 바로 나쁜 사람이다 정죄하기 전에 왜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외치면 니느웨가 회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요나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적국인 아수르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요나는 그것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센 폭풍과 닥치자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더 밑으로 배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8절을 보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목숨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보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민족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의 가장 우선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나에게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나의 문제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처럼 언제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요나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큰 소리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갖춘 자가 아니라 그저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부족한 죄인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배은망덕하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합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십니다. 폭풍으로, 큰 물고기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며 거친 폭풍을 요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가 무시했던 이방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요나는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격렬하게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으련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요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꽁꽁 메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요나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거룩하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내가 이토록 지독하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지독한 사랑을 만나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염없이 우리를 쫓아오기만 하는 그런 술래잡기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육지로 옮기신 후에 다시 말씀으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 똑같은 명령 앞에, 우리가 도망친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만큼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도망쳐왔던 그 말씀, 그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야 할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뻐 순종함으로 우리의 니느웨를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저는 이제껏 도망쳐왔던 선교사라는 자리로, 그 니느웨로 돌아가려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6년을 있었고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를 안수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늘 제 속에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서원하고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 사명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도 하지 않았던 디느즈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이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저를 사로잡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없고 초라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을 가진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마주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저를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에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튀르키예로 부르실 때도 저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튀르키예 이스탄불은 분명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튀르키예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아랍 지역, 수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학하러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스탄불에서 다시 수많은 이슬람권역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직접적인 콜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겸손은 가장한 완곡한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그런 포장지가 아닙니다.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 포장지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며 그 부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제가 해마다 선교지를 방문하겠다며 나름 절충안을 하나님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찾은 튀르키예에서 2주간의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아멘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저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사한 슈트를 입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땀에 절어있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었던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의 상식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늘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도시에서 무려 7시간이나 걸린 먼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제비를 뽑았던 시점이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면 가까운 2-3시간 있는 거리로 가야 저녁이 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는 것을 승복하지 못하고 한 번만 더 뽑아보자고, 이건 말이 안 된다, 7시간 걸린 밤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한 번만 뽑아보겠다고 다시 뽑았는데 똑같은 곳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모든 종이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0가지 종이가 총 10개가 있었는데 그 7시간 떨어진 곳은 단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과를 전공했거든요.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100분의 1, 경우의 수가 1%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과인 저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7시간 걸린다고 말했던 그 버스는요 8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저녁 9시 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내리기 전에 막 열심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쇼핑몰 하나를 발견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빨리 가자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알아보니까 영업 종료를 알리는 정말 그런 음악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정겨운 음악 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러려고 저희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제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짧은 거리로 갔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원망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 한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한 부부가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를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떠름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도시로 이동할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많은 가정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복음 전도 용품들도 준비해 갔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젊은 부부가 2명 있으니까 감사는 한데 석연치 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집에 4명의 아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서는 바로 휴학하고 1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단기 선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멘을 들었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왜 튀르키예 선교가 안 되지?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인가라고 뭔가 의심의 눈빛이 가득한 저를 흘깃흘깃 보는, 뭐 감시당한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그 당당함과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에 엄습하였습니다.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다가 저 전도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글자가 적힌 전도지였는데 그것을 받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전도지를 가슴에 품고 막 기숙사 방으로 도망쳐서 열심히 그 전도지를 해석하였습니다.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짓을 가진 자들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가진 내가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장을 통해서 그를 일깨우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자연스레 장기 선교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선교까지 나왔던 열심히 있었던 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 한국에서 기도만 해주면 될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뜻 그럼 하나님 1년이 아니라 평생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도 있지만 여전히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은 저의 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하는데 금식하는데 저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철야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저도 나름 교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교수 기도해야 하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광아,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니?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예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제 안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기만 하면 되겠니? 너는 행복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시처럼 쓰레기를 줍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저는 틈만 나면 이 사명의 자리를 도망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1년을 돌아와서 장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바했던 모든 돈들을 단기 선교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는 길을 여셔서 이슬람 선교를 위한 돈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밋빛 꿈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이쁘시는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저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영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대학원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토플 성적이 필요한데 이 정부 초청 장학생을 넣을 때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토익 성적으로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니까 대학원 교수님 면접도 학과 면접 다 통과했는데 학교에서 토플 없다고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받아줬는데 대학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허송은 세월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감사의 제목이 불평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처음부터 토익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붙여놓고 여기서 무슨 고생입니까?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길을 여시나 보다 하면서 준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달러 값이 3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허송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한국어 학원을 차리자는 제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한글 캠프도 열고 한글 사역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말고 이걸로 함께 돈 벌어보자 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부 허가도 다 받고 건물도 다 세팅되고 거기서 저희 집도 다 마련되어 주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스탄불을 떠나서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로 와서 여기서 한글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하려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터키에서 쿠데타가 터졌다고. 그래서 군부 세력과 교육부 라인이 전부 다 숙청을 당해버렸습니다. 급하게 터키 돌아왔는데 저와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저 개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복음은 자꾸만 전해졌습니다. 믿는 자가 생겨나고 10명가량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10명 하니까. 그런데 터키에서는 5,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 중에 10명 하면은 위례교회 정도 되는 나름 규모 있는 교회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저의 나라는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흥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괴리감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도 해군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쿠데타에 연루되어 가지고 퇴학을 당하고 이스탄불로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형이라 불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학원을 잃고 나는 학교를 잃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형은 실패하지 않았어. 나를 얻었잖아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열매의 없음을 보고 낭망하는 저에게 하늘 상급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신학을 할 때도 저는 곱게 신학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서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성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쓸모 없어가지고 선교 간다 그러면 얼른 가라고 네 가면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지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정말 허황된 저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황된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를 파송해 주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김 목사, 선교하지 말고 한국 교회에 있어라. 너는 한국 목회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전 처음에는 목사님 왜 이러시지? 처음 내가 올 때부터 선교하겠다고 다 말씀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바로 3번째 기도 제목이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치려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사랑을 쫓아 다시 선교사의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와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겹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쳤던,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니느웨를 향하여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계속된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다시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또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너도 사랑하니까 너도 이제는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미 베드로를 다 용납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앞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사무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온 마음 다해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위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치려 하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말씀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끊임없이 도망치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